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이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익혀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의 일상과 만남과 사역적 생의 모든 가운데 그 말씀이 수장된 것으로 멈춰선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좌표를 다시 찾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경건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왕관의 보석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무지개만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에만 색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입는 우리의 옷만도 색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분명한 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믿음의 색은 어떤 색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색깔이 아주 분명합니다. 8가지 색깔인데요. 첫째 믿음의 색깔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위탁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8가지 색의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이 믿음이 나를 통해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하는가. 두 번째는 경건도 아니고 두 번째는 절제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듣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덕이에요. 덕.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내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의 중심적 이타적인 삶이 아주 내 안에는 익숙해져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경건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에 자신을 자신 앞에서 정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색깔은 덕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요, 두 번째는 덕이요, 세 번째는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여러분 쭉 마지막에는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 8가지 색깔 중에 앞에 2가지와 뒤에 2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2가지는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과 덕이에요. 마지막 뒤에 2가지는 내 옆에 있는 오늘 내가 만나는 우리 아들 진현이가 오늘 기도한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 내가 어떻게 사랑을 보이는가, 형제 우애와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믿음의 단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얘기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목사냐, 어떤 직분을 가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8가지 색깔이 나와야만 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다하는 이 8가지 색깔이 나를 통해 보여지지 않으면 이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서 다 없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빠질 수 있지만 하나에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신앙의 8능계, 믿음의 8가지 색깔, 이 8가지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뭔가를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진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철저하게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믿음의 삶으로서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요. 덕이에요. 얼마나 많은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신의 한계를 넘는 그 사랑과 덕은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아는 만큼 보여요. 성경을 배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가 달라져요. 신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관.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신관이 이게 없으면 유다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망한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를 여러분 이게 구약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것으로 삶을 살아가요.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어요. 여러분 지식, 그 다음에 절제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한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을 스스로의 컨트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리밋을 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빚을 진 것을 생각하면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생각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은 이거예요. 이건 실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뭐 초등학교도 시작해야 돼요. 애들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담배 피울 수 있어? 너 섹스 해봤어?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에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요즘 초등학교도 가르쳐, 이게 부모들도 선생님도 못 가르쳐요. 심지어 교회까지 이걸 잘 안 가르쳐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절제에 절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만 줘요. 고슴도치처럼. 때로는 눈총으로, 때로는 말로. 여러분 정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어제도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성전을 한 바퀴를 다 돌고 기도하고, 이병영 장로님 마치 들어와서 성전 기도하길래 그거 만나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을 한 번 만났어요.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밤에 꿈에 나타날 정도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2절 아니면 3절로 말씀하고, 첫째는 실조, 두 번째는 용서, 세 번째는 믿음,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사랑, 섬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다른 성경은 길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말씀은 사랑으로만 요한 1, 2, 3서가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건 2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짧지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에게, 구역에게, 교구에게 어떤 내가 상처를 주는가, 어떤 상처를 주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차라리 사람들이 너에게 목에 연자 맷돌을 매서 그냥 바다에 너를 집어 던져서 너는 바다에 죽는 것이 낫다.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너를 목에 돌덩어리 달고 집어 던지는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너는 그 사람에게 더 오래 살지 말고,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실족해 하니까, 그러니까 더 살지 말고 그 사람들의 손에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과격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려서 들어요. 왜?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걸 하는 얘기가 말이 사람이 없고, 그걸 들어도 주님은 사랑이야, 복음은 은혜야, 그래서 오직 내게 은혜와 사랑과 복음에 대한 말만 나는 듣고 가려서 듣기를 원하지, 약이 되는 입에 쓴 거, 이 말은 아예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드라이브를 걸어서 불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내 속에 갇혀서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스스로 절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과 생각은 밀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위로가 되고 내 안에서 나를 나되게 세워주는 그 말에만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색깔을 다시 들어가요. 믿음은 몇 가지 색깔? 8가지 색깔. 정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앞에 2개만 얘기해 볼까요? 앞에 2개가 뭐죠? 2 색깔이? 믿음과 덕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면 믿음은 드러나게 되었어요. 믿음이 보여지는 증거가 덕이에요. 가슴에 있는 믿음이 보여지는 나타남의 현상이 덕이에요. 그러니까 덕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절제, 인내, 경건, 여러분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마지막 가는, 앞에 2가지는 믿음과 덕, 뒤에 2가지는 형제 사랑과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 2가지가, 4가지가 꽉 안쪽을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이 길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주님, 주의 부르심의 분부대로 내가 믿을 뿐 아니라 말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믿음 가운데 은혜 속에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오늘 용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일단 읽어보도록 하지요. 3절과 4절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면 옆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죄를 범하면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형제가 누구의 하나님 앞에 구역 예배나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갖고 자꾸 흉을 보면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흉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죄의 방조자, 동조자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이 자리는 나눔의 자리야. 오늘 구역예배 자리고 우리 이 자리는 매일 일상에 모이는 자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우리 이런 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얘기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거나 그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네.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준 거예요. 모여갖고 매번 남의 흉만 보고 죄 짓는 일만 해요. 또 고는 사람만 2-3명씩 모여요. 4-4명씩 모인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경고를 해야 돼요. 오늘 읽으신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경고를 해야 돼요. 이 말을 경고해요. 스스로 내 자신도 지키고 경고하고 이러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모이도록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도 못하고 여러분 거기 따라다니고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경고도 못하고 같이 죄의 덤불 속에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절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공동체적 죄를 지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악한 짓을 하면 예수님처럼 몇 번이 아니라 7번은 여기서 여러분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 7번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죄의 용서가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영적인 것이 흔들려요.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밥맛이 없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잠도 오지 않아요.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여러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용서가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 기도할 때 제일 미운 사람부터 축복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지혜예요. 나중에 보면 막 비비어 보면 행복한 위선자의 축복이 임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를 넘어서 축복한다니까요. 축복. 계속 축복을 해요.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복을 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돼요. 그분이 변화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모습을 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 기도도 안 되고 내 미래도 자꾸 걸려요. 자꾸 뭐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고 먼저 가서 내가 그래 100번 너가 잘했지만 나는 예배자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만해야 돼.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라고 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여러분의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거든요. 한 사람의 미움 때문에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평생 원수 갚는데 아버지 원수 갚는데 내 원수 갚는데 일생을 끝내는 이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첫째는 스스로 절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 짓는 사람 옆에서 맞장구 치면 안 돼요. 경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신이 돼야 돼. 아멘. 그래야 거기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께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면 10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7번은 완전한 숫자예요. 이게 용서가 여러분 정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한번 또 습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64절 볼까요? 아름다운 습관을 하나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119편 164절이에요. 함께 읽으실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몇 번씩 주를? 여러분 하루에 시편의 기자가 7번 찬양한다는 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알아서 7번이 아니라 7번 찬양한다는 말은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찬양이 떠나지 않으면 뭐가 오지요? 감사가 따라오죠. 감사가 오면 뭐가 오지요? 기쁨이 오죠. 그래서 늘 세 가지는 형제예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같은 DNA를 가진 형제들이에요.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두 개는 따라와요. 감사하면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감사가 기쁨을 불러와서 잠자는 슬픔에 여러분 잠자는 기쁨의 방을 깨워서 슬픔을 그 방에 잠자게 가두어 버려요. 슬픔을 죽일 수 없어요. 슬픔은 방에 그냥 가두는 거예요. 또 슬픔은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슬픔을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시편의 기자가 내가 하루에 7번 찬양한다 이 말은 내가 하루에 내 안에서 찬양이 감사가 기쁨이 습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번 사랑하는 보배는 여러분 7번 용서하라는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이제는 용서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라는 얘기예요. 7번이라는 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습관이 돼. 내가 절대 내가 내 자신을 자의하는 행위를 자살하는 행위를 나 하지 않을 거야. 내 영혼을 내가 지킬 거야. 내 믿음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연한 삶의 습관들이 내 안에 있으라는 말을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공격적 은혜. 너 몇 번째야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지난번에도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 말 없이 몇 번째야 지난번에도 이 말 하지 말고 몇 번이라도 긍휼을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를 빌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님의 은혜를 빌어서 다가가는 걸 공격적 은혜라고 그래요. 공격적 은혜가 아니면 전도가 안 됩니다. 공격적 은혜가 안 되면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격적 은혜라야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막 욕을 하잖아요. 전도할 때 막 여러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멈췄으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훨씬 더 큰 공격적 은혜. 심지어 여러분 어떤 포스tat 우리 사령관이 내보고 이랬어요. 내가 대령 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모르세요? 세상에 지휘관이 참모였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목사님 모르세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사령관님을 존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더 크다는 건 알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 말귀를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사랑하님을 지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 사랑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허, 이봐 커피 한 잔 가져와. 여러분 그분이 1년 반 만에 얼치 포커스 렌즈 새벽 2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상에도 여러분 누구라면 너무너무 잘 아는 불교 장교회 회장을 8년을 한 분, 8년 동안 조계중에서 불교 장교회 회장을 한 분이고, 내가 대령 때 군사령관으로 맺었던 분이고, 합천 해인사, 죄송해요, 불국사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해산할 때, 할머니가 배가 해산하는 엄마를 리어가에 태워서 불국사 다보탑 밑에 자리를 펴고 해산하게 한, 세상에 이런 별난. 그래서 늘 자기는 나는 다보탑 밑에서 태어났다.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스러웠는지, 불교가 심했는지, 며느리가 해산할 기운이 있으니까 입을 둘째가 감아가 리어가에 실어서 불국사 다보탑 밑에 와가지고 이부자를 피고 거기다 애 놓고 여기서 순사 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이치윤십 할 때에 통도사, 해인사, 은혜사, 만불사 스님들이 19명이 왔어요. 내가 거기 참모요. 그러니까 난 대령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참모 보고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 그럼 내가 또 오지 말으면 안 갑니까? 거기 가서 참모 자리에 앉았죠. 인사를 다. 그때 아니면 그 불교의 머리 민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 19명이나 어떻게 만나겠어요? 내가 아까 만난 동안 다. 제가 군용 참모입니다. 십자가 있으니까. 목사님이시구만요. 뭐 또 인사를 해야죠. 우리 군용 참모, 목사님다 소리 안 하고 군용 참모입니다. 군용 참모입니다. 다 하죠. 제가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혼자서, 그리고 다가가고 한 10분쯤 지나서는 제가 일어나죠. 사령관님, 허락하시면 제가 이 자리를 있어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환해지죠. 내가 간다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무려 30명이나 되는 참모들과 그 주지 스님들의 자리에 영적 균형을 잡아버리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예의를 갖춰서 상석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인사를 하고, 허락하시면, 허락한 게 아니라 빨리 가주길 원하지, 허락하시면 제가 이석을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와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공격적 은혜에 성령님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떠나더라도 그 스님들, 그 사령한 마음속에 저 인간은 저게 보통이 아니네, 내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네. 맞아. 생각해보니까 저 인간은 내 참모잖아. 군용 참모잖아. 법사도 내 밑에 있고 신부도 내 밑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지성으로 사랑했어요. 우리 김양건 장로님 동기 한 분이 작전 참모였어요. 원스타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군복을 벗어버리겠다고, 오늘 전역하겠다고 가서 사정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일생을 살아와 여기 왔는데 저 사령관 때문에 군대 생활 이렇게 끝난다면 지금이야 속 시원하지만 하루도 못 가서 후회할 거야. 그러지 마. 그러고 와서 내가 사령관실에 들어가서, 사령관님, 포스타와 원스타의 차이는 뭔지 저는 대령으로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주위의 포는 눈의 예각이 다르고 사안을 보는 집중력이 다릅니다. 어떻게 제가 사령관님의 생각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저 군의 후배 원스타가 어떻게 포스타의 생각을 다 읽어내겠습니까? 저 같은 대령도, 저 과장들도 전혀 모릅니다. 제가 헛다리 짚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가. 그렇다면 사령관님은 나머지 별 셋은 하나를 저 원스타에게 사랑하고 나머지 별 셋은 가슴에 품고 한 분 한 분 그때마다 그 큰 계급으로 이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가만히 듣더니 이 자식 한두 번이 아닌데
목사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불러 들어가지고 사과하라고. 여러분, 그분이 수방사령관을 하고 별 4시 됐어요. 공격적 은혜만 기적을 낳아요. 공격적 은혜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켜요. 끝내는 그분이 1년 반도 안 돼서 얼티포커스 렌즈 훈련할 때 제가 사형이를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전역을 하고도 어떤 크리스찬 장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준 분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찬양과 감사와 여러분 기쁨처럼 내 안에 습관이 되면 내 영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사람은 끝내는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세운 영혼이 수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가장 현명하고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공격적 은혜로 삽시다. 한번 같이 할까요? 공격적 은혜. 네,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의의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런 거 당연한데. 사탄은 여러분 안에서 횟수를 세하게 합니다. 지금 몇 번째야? 사탄은 여러분 안에서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내가 용서하더라도 좀 더 보고 용서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의 사신들입니다. 주님의 편지들이고 주의 성전이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멋진 간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수를 용서하고 미운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은 변화를 보는 큰 보람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여 주어서 끝내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고 살아가 천국에서 그 수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새벽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고 이 성전을 멋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탕,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들으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격적 은혜, 내게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격적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춤추게 하는 삶을 소원하는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8가지 색깔을 꼭 붙잡고 살아가자. 무엇보다도 믿음과 더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가지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주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나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 속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누구의 위로와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주셨던 너처럼 강가의 심령을 부어주소서. 삼칠 기도 용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사명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었소. 이들을 살리고 이들의 영을, 이들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용서의 은혜를,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일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로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